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그 실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체 성경의 역사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사사기를 펼쳐 읽어보는 저의 반응은 이게 뭐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위대한 정복의 이야기들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결말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사사기를 펼쳐 읽어보면 그 첫 장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는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또 입다의 이야기나 레위인의 첩 이야기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군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면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묵상했듯이 지금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새로운 국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명하신 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광야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지만 그 가르침들을 언제나 반복하고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사실 이들은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들의 부모 세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어주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는 자신들의 조상들, 부모들보다 더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회의적일 때에도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처한 새로운 국면은 광야에서는 자신들만 모여서 임시 거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주민들과 이웃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생활 방식과 그 가치관을 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때에는 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면서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간직하고 또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의 그 도전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국면이 우리 신앙인들이 매주 또 매일의 신앙에서 보내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이 아침에도 우리를 축복하고 도전시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선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론 감사함으로 또 때로는 결연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예배의 장소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내는 신앙의 실전의 장이 됩니다. 또 이 예배의 장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의 믿음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늘 도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글프게도 여호수아를 마치고 그 마지막 장을 넘기고 사사기의 첫 장을 펼쳐 읽으면 우리는 철저히 또 처절하게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의 땅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그 호기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며 자신들이 마주한 그 가나안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는 이들의 굳은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철저한 실패의 모습이 때로는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당을 나섰던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깊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도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현상,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타협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에서 신앙의 실전을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의 도전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실상이 이 새로운 상황에서 민망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과 모임이 없이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돌아보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분노를 표출할 때에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또 각 개개인의 신앙인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문화에 편승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묵상들이 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이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도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우리는 그 수십 년간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도 단지 1년, 2년 동안 전개되는 이 코로나 형국에 무너지는 신앙이었던가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1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가문의 땅의 정복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여리고성 정탐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읍의 한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베델을 쳐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는데 26절에서 굳이 그가 그 도움을 주었던 이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이 살았던 성읍이었던 그 이름 루스라 명하였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햇사람의 땅은 왕국시대에 시리아 지역으로서 북왕국의 우상숭배 문화를 유입시킨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요셉 가문의 베델 정복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불행의 씨앗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성공처럼 보이나 결국 실패를 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롯하여 스불론, 아셀, 납달리 등의 북쪽 지파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벌인 정복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말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왜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여전히 그 성취를 맛보기에는 소원해 보이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실상은 확신, 실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한 삶의 현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너무 초라해서 확신을 갖기보다는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마주하는 초라한 현실 사이에서 다가오는 그 당황스러움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한 정복을 손에 쥐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전에 사사기를 읽을 때 저에게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듭해 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과 그 속에서 신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 인간의 문제인가를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론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온전한 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의 가능성을 주셨지만 그 가능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역 그 골짜기의 주민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몰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철저하게 역설적으로 철병거 때문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을 더 우세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승리를 보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거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들의 열세를 뼈저리게 체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세에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조건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각 지역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마치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읽어보면 번역상으로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서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호흡이 있는 자를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할까 함이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주민들을 대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회학적인 또 인류애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로 온갖 패역한 행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인류를 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땅이 이들의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죄를 멈춰야 했고 없애야 했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동화된다면 그들의 문화가 유입되어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역시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역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28절 35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을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오히려 그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만 했던가 그 명하신 이유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들이 노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의 삶, 그렇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러나 할 수 있을 때에도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어렵고 버거워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비로소 강성한 후에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없애야 할 것들을 제거하지를 않습니다. 과감히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아직 나아진 것이 없고 더 위험해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코로나가 남겨둔 문화를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섬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때에도 분명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것이 나을까 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편할까?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섬김의 일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남긴 현상들, 거리두기, 비대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주민들, 그 문화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가증히 행하며 패역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실상은 교묘하게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신앙의 나태함의 기회로 삼지 말고 더욱 철저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누리려는 삶을 무모하게 강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드나들면서 그곳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회복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교회 현장을 무리하게 대면의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될수록 더욱더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제단을 쌓으며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 어쩌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기를 힘쓰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며 오히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강성한 후에도 여전히 순종하여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올무가 되게 만들어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이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